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오늘 본문은 2장 14절부터 16절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장부터 4장까지는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4장까지는 분열이라는 문제를 다루는 맥락 속에 있는, 그래서 우리가 있는 이 본문도 그 분열 문제를 다루는 맥락 속에 있다 하는 이 사실을 염두에 두시고 이 말씀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12절과 13절에서요, 이 우리라는 말이 계속 나오지요. 이 우리는 바울과 또 바울처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을 대상으로 또 교회를 대상으로 아니 세상을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그 사역자 된 자들, 그들이 여기 말하는 우리입니다. 이 편지에서는 직접적으로는 바울이고 또 바울의 일행들을 말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나면 이제 우리가 전하는, 다시 말해서 우리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과 또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들, 그들이 전하는 말씀에 대한 권위를 확고하게 세워주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다는 이 말씀 자체 안에서는 이제는 그 영의 부르심으로, 그리고 그 영께서 말씀하심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어필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지금 고린도 전서를 고린도 교회에 보낸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거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설립자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의 권위를 무시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을 인정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뒤로 한 채 각자 저마다의 생각으로 또 저마다 스승을 따로 두고 그 스승들이 더 훌륭한 스승이라면서 편당을 가리면서까지 교회가 분열되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성령에 대해서 앞에서 쭉 이야기했는데, 성령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지혜, 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받는 지혜인 거죠. 그래서 다른 말로 그것은 십자가의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 십자가의 말씀을 성령이 아니고서는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말을 앞에서 쭉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 지금 그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인 우리 역시 바로 그 성령의 부르심을 받아서 성령을 받아서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사도 바울이 보낸 이 편지 자체는 사도 바울이 그냥 사사로이 보낸 게 아니라 받은 영, 그 성령 안에서 보낸 말씀이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 바울이 보낸 고린도로 보낸 편지를 비롯해서 사도 바울이 당시에 교회들에 보낸 그 편지를 묶어서 성경으로 인정하는 거잖아요. 뭐 때문이라고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성령을 받은 안에서 말씀을 전한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가볍게 듣지 말라 이거예요. 사람의 말로 받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라는 말씀을 지금 어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4절부터 이제 우리가 집중해서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은 특별히 14절이 육에 속한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죠. 제일 앞에 육적인 육에 속한이라는 단어 푸스키코스라는 요 단어가 제일 앞에 나오는데 그 다음에 바로 이어지는 단어가 이 대가 그러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에는 그 그러나가 빠졌죠. 그러니까 24절은 사실은 우리말로 옮길 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그 지금 누구 얘기하는 겁니까? 실제로는 이 육에 속한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편지를 받고 있는 지금 고린도 교인들을 말합니다. 분열 가운데 있는 고린도 교인들. 그들이 육에 속한 사람들, 푸시키코스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푸시키코스 안드로포 그러면 이 말씀이 오미크론 그 다음에 시그마가 이제 맨 뒤에 우리 영문으로는 OS처럼 보이는 오미크론 시그마가 맨 뒤에 붙어서 된 단어거든요. 이렇게 오미크론 시그마가 엄에 이렇게 딱 붙으면 그 앞에 있는 단어의 성질을 가진 존재. 그래서 그 앞에 있는 단어화된 존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피스토스 하면 피스토스도 피스티스가 뭐예요? 믿는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오미크론 S 뒤에 붙어서 피스토스 하게 되면 믿음이 된 자. 믿음이 된 자예요. 믿음이 된 자.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육에 속한 사람 푸슈키코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 것은 육화된 그런 뜻이죠. 육체화된 존재로서의 사람이 푸슈키코스 안드로포스인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대해서 성경이 어떻게 가르쳤는지를 한번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번 보세요. 창세기 1장 26절부터 27절까지 잘 하시는 말씀인데 한번 보세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다 그러죠. 너무 잘하는 이야기잖아요. 형상이라는 것은 모양이란 말인데 이 모양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생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감으로 구분이 되는 오감으로 이렇게 이미지화되는 그게 모양이고 형체란 말이에요. 형상.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것은 이렇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사람의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렇게 지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온 피조 세계는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한 거예요. 그러니까 피조된 세계에서 사람이란 존재는 뭐예요?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로 지어진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광고판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위한 선전물.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의 뜻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지었다. 주님께서 그러셨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러면서 아버지 그 하나님과 주님의 그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쭉 하시니까 제자들이요 그 아버지 좀 보여달라 그래요.
그 아버지를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이죠. 요한복음 14장 8절과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쩌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요 이 세상에 자기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보여주시러 온 거예요. 최초의 아담은 아까 그런 역할로 지어진 것이었어요. 예? 모든 피조물이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그러니까 예수님의 역할을 아담이 먼저 했던 거죠. 아담이 하나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 그랬으니까 그런 거라고요, 그게. 그러니까 첫 아담은 피조 세계에서 하나님 만들어 놓은 이 세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존재였습니다. 그게 형상으로 지음받았다의 의미예요. 그런데 또 보세요. 창세기 5장을 가서 보세요. 5장. 이게 우리 풍어가 어느 날 성경을 보다가 이렇게 질문을 하더라고요. 평소에 보이지 않던 걸 봤다 그러면서 저도 여기에서 영감을 이제 받게 된 건데 보세요. 5장 3절 한 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여기 보면 형상이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런데 이번에는 아담이 낳은 아들이요 자기 형상과 같은 아들이래요. 누구 형상? 아담. 자, 앞에서 하나님은 원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 그러는데 여기 창세기 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 대신에 아담, 자기의 형상이란 말이 나온 거예요. 그 아들이 누구? 여기 셋이죠. 이 셋은 누구예요? 아벨이 가인에게서 맞아 죽어가지고 그 아벨 대신에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 셋이잖아요. 그런데 그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이라는 라벨이 붙은 거예요. 이 말이 의미하는 바가 뭐예요? 이때의 아담은 죄와 허물로 죽은 아담이거든요. 아담이 아직 생존해 있었지만 그게 산 게 아니란 말이에요. 이미 선악과를 따먹은 그 즉시 죽은 거라고. 죽음은 뭐예요? 하나님과의 분리라니까요. 이미 죽었어요, 그때부터. 그래서 그 죽음이 눈으로 실제로 알게 된 거는 그가 900살 가까이 살다가 죽었을 때 진짜 죽는 거예요. 진짜 장사 치르는 거예요. 아,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됐구나. 다른 사람들이 그때 인식하게 된 거죠. 하지만 하나님 말씀 그렇게 떨어진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선악과를 먹는 날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 이미 죽은 거예요. 먹은 그 순간부터. 그래서 죽은 자로서의 모양이, 형상이 풀풀풀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이후부터. 그래서 그의 자식들 가운데 살인자도 나오고 그의 자식들도 줄줄이 자기처럼 죽는 거예요. 계속. 말씀이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셋으로부터 시작하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아담의 형상, 즉 아담의 죄를 속성으로 가진 상태에서 태어나게 되었다는 걸 보여주는 구절인 거예요. 근데 또 보세요. 창세기 9장으로 한번 가서 보세요. 창세기 9장 3절부터 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모든 산 동물은 너희 먹을 것이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피째 먹지 말 것이니라.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라. 채식만 하던 사람들한테요, 노아 홍수 이후부터는요, 채식뿐만 아니라 육식을 하게 하시죠.
지금 그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그러나 육식을 하되 생명되는 핏째는 먹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시죠. 핏째는 먹지 말아라. 자, 먹지 말라. 이거 어디서 먼저 들었던 말씀 아니에요? 예. 에덴에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는 먹지 말라. 그 선악과는 먹지 말라 그러셨어요. 근데 결국 먹잖아요, 사람. 하나님께서 장차 있을 일을 그렇게 모르고서 명하신 게 아니라면,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앞으로 있을 일도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먹지 말라고 명하셨어요. 먹을 걸 먹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먹을 걸 알면서. 그건 곧 먹는다는 거예요. 먹지 말라 이 말씀은 곧 먹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먹는 게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거고요. 먹게 해서 뭔가 우리를 배우게 하신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선악과를 통해서 뭔가를 배운 거죠. 그 뭔가 뭘 배웠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그냥 나 스스로 죄인이 되어서 죽을 수밖에, 하나님을 떠나서는 나 스스로는 그냥 죄인 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구나. 그걸 배운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무슨 생각으로 먹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되겠다. 나 스스로, 내가 저거 따먹고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 그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처럼 되기는커녕 죄인이 되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서 나 스스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동하면 그건 곧 죽음이다. 그냥 내가 죄인 되는 거예요. 하나님 되기는커녕 우리의 바램과는 전혀 다른 쪽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근데 여기 9장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지금 아담의 후손들이 다 죽고 나서, 물론 노아도 아담의 후손이에요. 다 죽고 나서 새로운 인류가 된 거예요, 지금. 새로운 인류. 그 새로운 세상에서 지금 새 출발하는 노아의 식구들에게 육식을 명하시면서 하시는 말이 핏째 먹지는 말라. 그러시고 이유가 피는 생명이기 때문이래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생명은 누구 거예요? 생명. 생명은요, 피조물 거 아니에요. 생명은 우리 거 아니잖아요. 생명은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셔야지만 누릴 수 있는 게 생명이에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지 않으면 만드신 그 어떤 피조물도 스스로 혼자서 움직여 살 수가 없어요. 숨 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 거예요. 우리에게서 나올 수 없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공급해 주셔야만 하는 게 생명. 자, 목숨. 그게 생명, 목숨. 숨 쉬면서 살아있는 거. 그거 하나님의 공급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핏째 먹지 말라. 피가 생명이기 때문이다.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저절로 살아 숨쉬는 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선 5절에서 반드시라고 하면서 반드시, 그리고 너희의 피 곧 생명을 뭐 한대요? 찾으리라 그러죠. 반드시. 반드시는 뭐예요? 예외 없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예? 생명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찾는데요. 왜?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 거니까 도로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자, 여러분, 이런 이해 속에서 그 6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6절. 여기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자, 이건 사람이 죽는 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람이 죽게 되면, 누구로부터 죽음을 당하게 되면 다른 어떤 것으로 대신 뭐 돈을 많이 줘가지고, 아니면 내가 아니면 그 유가족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뭐 노력을 해가지고 갚을 수가 없어요.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생각이 되지만 이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예? 지금 이것은 사람이 죽는 건 다른 사람의 생명으로만 갚을 수 있어요. 생명은 생명. 근데 그 이유가 그 뒤에 나오잖아요. 이는, 그래서 그 이유가 분명히 적혀 있죠. 왜 그래야 되느냐?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 지금 이 말씀과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의 생명을 사람의 생명으로 갚는다는 이것. 사람이 피를 흘리면 반드시 그 사람도 피를 흘려야 하는 이유가 그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기 때문이다. 이 말씀을 머리에 간직하고, 자, 또 신약 성경을 보세요. 고린도전서. 우리가 지금 고린도전서 2장을 봤지만 2장에 지금 육에 속한 사람에게서부터 지금 이 말씀을 전부 연결시켜가는 거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도 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이 뭐가 됐다? 생령. 우리 한글로는 이게 영처럼 보이지만 원어상으로는 이게 푸뉴마라는 영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혼, 예? 푸시케를 말하는 거예요. 푸시케 조에라고 해가지고 살아있는 혼이라고 그랬어요. 예? 기록된 바 첫사랑 아담은 뭐예요? 살아있지만 그게 뭐예요? 푸시케. 그런데 마지막 아담은, 그렇죠, 마지막 아담이 누구예요? 로마서에서도 뭐 얘기했지만 예수 그리스도, 예수는 살려주는 푸뉴마, 영이 되었다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49절 몇 절 띄어가지고 49절에도 보면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보세요. 흙에 속한 자의 형상 뭐겠어요? 아담의 형상. 그래서 셋이 진짜 이 아담의 형상을 입었잖아요. 우리 모두 다 그 후손들이잖아요. 아담의 형상을 우리가 다 입은 거예요. 푸시케의 모습.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의, 구속사 속에서의 완성될 모습이거든요. 이 형상은 무슨 형상? 바로 위에서 영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생명이 되었다, 이 말씀은 창세기 2장 7절을 그대로 따온 말이에요. 이게 아까 우리 창세기 2장 7절 봤죠? 네. 하나님이 사람 만드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을 지었다. 그리고 사람을 만들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생명이 된지라. 그 말씀, 그 생명이 여기 생명이에요. 혼, 푸시케, 조에. 자, 로마서 말씀 한번 또 볼까요? 로마서 8장 29절. 같이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란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와서 고린도 후서에서도 4장 4절에 보면 또 보시어 같이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네, 이게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다는 그 말씀이 이제 다시 반복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은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골로새서 1장 15절 또 보세요. 같이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지금 예수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가 뭐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으로 예수가 보이게 오셨다. 그리고 그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오신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고 있었지만 사실은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다. 마지막 히브리서 말씀 한번 또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결국 그 본체의 형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형상은 저런 것이구나.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를 분명하게 알게 된 거예요. 사실은 이 사명이 누구에게 주어졌어요? 처음에는 아담에게 주어졌어요. 처음에 아담을 통해서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하나님은 저렇겠구나. 하나님은 어땠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예? 사랑,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이신데요. 그 사랑이 어떤 사랑이냐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랑은요, 하나님의 그 사랑은요,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닌 거예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는, 응? 그리고 원수된 자, 응? 아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 사람이 한다는 생각이 기껏 나도 하나님처럼 될래 하면서 하나님을 반역했잖아요. 그건 밉거든요, 그거는.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상 그런 반역과 죄를 그냥 보아 넘길 수가 없어요. 그냥 찍 눌러 죽여야 돼요. 그렇게 죽어야 될 자를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대신 눌러 죽이시고 살리시는 사람인 거예요.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그런 일이 생긴다면 소위 일국의 왕이 자기 아들인 그 왕자를 왕권을 도전하면서 왕에게 거역하는 일을 대신해서 죽이고 그 반역죄는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그 반역죄를 물을 때 그 반역자들을 처단하는 게 아니라 아무 죄 없는 아들을 끌고 나와가지고 아들을 대신 그 반역죄로 죽인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세상에 있을 수도 없지만 그 세상에서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것과 비교도 안 돼요. 왜요? 하나님과 피조물이잖아요. 이 관계 자체가. 피조물은요.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그냥 말씀 한마디만으로도 다시 만들 수 있는 존재가 피조물이에요. 얼마든지. 근데 굳이 그 피조물을 처벌하지 않고 아들을 대신 처벌하고 그 피조물을 다시 살리시는 사랑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 있을 수가 없는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게 표현이 안 되는 너무 큰 사랑이라고요. 너무 큰 사랑. 그 크신 사랑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지금 배워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향하여서 배우면 배울수록 입이 떡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고개를 조아리게 되는 거예요. 완전히 엎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거든요. 하나님 그 찬양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신 거라니까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방법은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난 사람으로 변모해서 다른 많은 사람들을 놀래키는 그런 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라니까요. 와, 정말 하나님은 너무 사랑 많으신 분이구나. 우리에게 쏟아부으신 그 사랑은 너무나 큰 것이었구나 하며 그 앞에 부복하여 철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시 14절 말씀을 보면 14절 말씀 돌아오면
육에 속한 사람은 결국 뭐예요? 성령 못 받은 사람입니다, 이 말. 창세기에서도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육신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떠난다고. 그런 표현이 있죠? 육화된 거예요. 육화된 사람은 성령 못 받은 사람.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 분열로 이리 갈리고 저리 갈리고 갈기갈기 찢어진 모습을 바라다 보면서 사도 바울은 육에 속한 사람들이 내어놓는 열매구나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고린도 교인들은 자기 자신들에 대한 심각한 이 사도 바울의 진단을 지금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육에 속한 사람인가? 후슈키코스, 안드로포스인가 우리가? 성령을 받지 못한 건가? 하는 엄청난 도전의 말씀을 지금 받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도 계속 성령의 조명하심에 대해서 쭉 사도 바울이 설명했지만 성령의 조명하심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다. 하나님의 구원을 알 수가 없다. 십자가의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다. 수긍하고 받아들일 수가 없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십자가의 말씀을 전하지 않았습니까? 전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아멘 했기 때문에 교인이 된 거예요. 교인이 된 거예요. 근데 여기는 왜 느닷없이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신랄하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왜 이렇게 구별했습니까? 왜요? 여러분, 신앙이라는 것은 나는 예수님을 믿었다.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셨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되어서 나도 그 사실에 동의한다. 이것만으로 예수 믿는 자 되는 거 아닙니다. 그런 동의는요, 지적 동의는요, 얼마든지 모든 사람들에게서, 여러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가 있어요. 교회에 출석하게 되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듣게 되면 아, 그렇구나, 끄떡끄떡 하게 된다니까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있다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끄떡끄떡 하게는 됐는데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이렇게 생각된다니까요. 이게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 그렇게 중요해? 그게 정말 중요해? 다른 어떤 그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야? 이렇게 우선순위로 제일 앞에 놓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인들 속에 있어요. 그게 푸슈키코스예요. 이 사람들은요, 심지어 성경 공부를 앞에서 가르치는 사람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줄줄줄줄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을 믿게 하는 일도 열매도 거둘 수가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왜? 자기의 지식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말씀인지 줄줄이 차곡차곡 잘 기억되어 있으니까. 하지만 정말 그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이고 가장 중요한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아니에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따로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전히 그 말씀을 듣고 나서도 나의 나됨이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보이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대해서 늘 신경 쓰면서 나의 가치를 높이는 그 삶을 여전히 꾸준히 해가는 사람인 거예요. 그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말씀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 사람도 교사가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나 그는 그렇게 가르치면서도 자기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예수 이외에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종교생활 열심히 잘해서 또는 다른 사람들 앞에서
훌륭한 사람으로 자리매김을 해서 하나님 저 괜찮은 사람이죠 라고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입니다. 그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렇게 자랑하는 사람으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 자다. 나는 사도 바울에게 속한 자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이러면서 서로서로 내가 다른 파에 속한 자보다 더 가치 있는 파에 속해 있다. 그러므로 나는 더 가치 있는 자다라고 자기 자랑하게 바꿔. 그것으로 싸움을 일삼는. 그래서 교회 파당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마지막 15, 16절을 보세요. 15, 16절 같이 읽습니다. 15, 16절 시작.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신령한 자는 여기도 생략된 단어가 대가 또 생략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나가 제일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신령한 자는 앞에서 그러나 육신에 속한 자는 속한 사람은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또 15절에서는 그러나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신령한 자는 푸니마티코스 그래가지고 이 푸니마티코스라는 단어 자체가 이코스라는 이 단어가 어미가 뒤에 붙어 있으면 뭐뭐에 속하는 그런 뜻을 가진 단어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근인 그 앞에 단어 명사와 같은 의미를 지닌 거예요. 푸니마티코스 그래서 이 단어 자체가 영의 사람, 영적인 사람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 영의 속성이 된 자. 그래서 영에 속한 자예요. 그러니까 우리말로는 지금 신령한 자라고 번역을 해놨죠. 신령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지금 시대에 우리는 교회 속에서 많이 사용하는 말이 저 사람은 영적이다, 영적이다 그렇게 사용하죠. 영적이라는 말이에요. 영적이라는.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 영적이라는 말이 오용되어서 잘못 사용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2장에서 그 영적이라는 말이 뭔지 아니? 그거는 다른 사람들보다 특별히 성경적인 지식이나 이런 것이 풍부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가리키는 게 영적인 게 아니야. 영적인 건 뭐예요? 사도 바울은 성령을 받은 자가 영적인 자예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신령한 자, 성령을 받은 자는 영의 속성이 된 자는 여기 보니까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않는다. 앞에 육에 속한 사람은 이 편지 속에서는 누구를 얘기하는 거였다고 그랬어요? 고린도 교인, 분열을 일으키는 고린도 교인이었다면 그럼 여기 지금 신령한 자, 영적인 자, 푸니마티코스는 누굴 말하는 거겠어요? 사도 바울과 말씀을 가르치는 자 이야기는 그랬잖아요. 앞에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이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받은 영은 이 세상의 영이 아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푸니마티코스는 신령한 자는 사도 바울과 편지를 보낸 이 사도 바울과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를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은 사도 바울을 보낸 편지 글은 아주 훌륭한데 실제로 만나보면 언변도 훌륭하지 못하고 그냥 사람 됨됨이도 뭐 그럭저럭 이하인 사람이다 그런 평가가 있었잖아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에 대한 평이 그랬어요. 이 사도 바울은 말을 아주 잘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글은 참 멋진데 막상 만나보면 글과는 다르게 뭐 별로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다는 평가를 받은 게
사도 바울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을 없으리 여겼지만 신령한 자라는 거예요. 나는 영적인 사람이다.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 너희가 이렇게 저렇게 판단을 해도 그건 가하지 않다. 그래서 이 말을 한 거예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합니다. 너희가 평가할 수 없다. 너희가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16절에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요 말은 성경의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이사야 40장의 말씀을 그대로 따온 말이거든요.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이사야서 40장 13,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누가 여호와의 영을 지도하였으며 그의 모사가 되어 그를 가르쳤으랴. 그가 누구와 더불어 의논하였으며 누가 그를 교훈하였으며 그에게 정의 길로 가르쳤으며 지식을 가르쳤으며 통달의 도를 보여주었느냐. 이사야서 이 40장의 말씀은 당시 바벨론의 포로 생활 가운데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예언 중에서 하나님이 특별히 이제는 이사야서가 가운데 뚝 잘라서 두 개의 메시지잖아요. 전반부의 메시지는 너희는 하나님 앞에서 바벨론 포로 생활할 거고 이건 하나님의 벌이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이다. 이 말씀 앞에서 전하고요. 후반부에서는 뭐예요? 그러나 다시 회복시키시리라. 그 말씀이잖아요. 이 40장이 바로 이 회복의 말씀을 시작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40장에서 너희가 지금은 바벨론의 포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이 너희 다시 회복시키실 거야. 다시 구원시키실 거야. 그런데 이 말씀을 들었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그 말씀이 어떻게 들려졌느냐 하면요. 바벨론 땅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눈으로 보고 체험을 했어요. 뭘 체험했냐 하면 바벨론 땅의 신전이 이 들어서는 문에서부터 이거 너무나 어마어마한 거예요. 자기들이 그 예루살렘에서 보았던 그 하나님을 위해서 지었던 성전이나 다윗이 만들었다고 하는 솔로몬이 만들었다고 하는 훌륭한 성들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나 거대하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막상 포로가 됐다는 이건 뭐예요? 신들과의 전쟁에서 바벨론 신이 이겼다는 거거든요. 당시 사람들의 사고 속엔 그거예요. 전쟁은 당시 나라와 나라의 싸움이 아니라 신과 신들과의 싸움이라니까요. 근데 우리 신이 졌잖아요. 여호와가. 그러니까 우리가 끌려온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끌려오면서까지 보니까 끌려올 만한 거예요. 왜? 너무 어마어마한 문명이 거기 있었던 거예요. 어마어마한 신전. 정말 저들이 섬기는 신은 정말 막강한 신입니다. 그래서 저들의 신이 축복한 이 나라는 세상을 거느리는 거구나. 이게 당시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의 사고 속에서 체득되는 현상이었단 말이에요. 예? 현실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같은 또는 예레미야 선지자 당시에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아니면 바벨론 포로가 무슨 의미인가가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 바벨론 포로의 의미를 성경에서 지금 선지자 활동을 했던 선지자들이 알려주는 거예요. 너희들 이거 왜 끌려가는 줄 알아? 그건 무슨 의미라고요? 그들의 신이 강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 결과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를 회복시킬 거야.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말씀, 너희가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는 이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이고, 또 너희가 다시 회복될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언약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 두 가지의 말씀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전달될 때 믿은 자도 있었지만 안 믿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바벨론에 쭉 머물러 사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구원받아서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부터 풀려나게 되는 일이 생기지만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 가운데에는 완전 변절자들도 있는 거예요. 이젠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냥 세상 사리에 그냥 안주하는 거예요. 힘 있는 것에 붙어서 또는 힘 있는 신에 그냥 붙어서 이 신이든 저 신이든 의지해서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하고 그냥 이 세상살이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한 메시지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해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당하는 그 고난, 뜻이 있다. 그리고 너희들이 회복될 것에 대한 메시지를 하나님이 주신 거죠. 그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다 그걸? 그게 가능한 일인가? 이 막강한 제국 앞에 우리가 지금 이렇게 포로로 끌려왔는데 여기서 우리를 다시 구원하신다고? 물론 우리 선조들도 그 막강한 애국으로부터 탈출한 경험이 있어. 근데 우리 지금 이런 막강한 바벨론 제국 앞에서도 우리가 그럴 수 있단 말이야?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인 사람은 그래, 애국에서도 출애굽했지. 그래서 제2의 출애굽이 가능해 믿는 거고요.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은 그게 가능한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씀이 주어진 거라고. 이사야서의 말씀이. 이 말씀의 요지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일을 사람이 어떻게 감히 다다를 수가 있겠느냐, 이해할 수가 있겠느냐, 그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사람으로서는 아득한 그 하나님의 생각에 다다르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러나 지금 그러죠? 마지막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누구라고? 여기 지금 우리가 사도 바울을 비롯한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 성령을 받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십자가의 그 말씀을 이해하고 그 십자가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우리가 앞에서 쭉 봤죠? 그리스도는 누구다? 하나님의 형상. 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광고판. 그를 보면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이 말씀은 곧 뭐예요? 우리가 곧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헤아릴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 세상 가운데 설명해주고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야.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열 가운데 이리저리 나뉘어진 그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담대하게 이제 교훈의 말씀들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가 아까 신약성경에서 여러 번 찾았습니다. 하나님의 형상,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씀에 대해서 찾으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형상대로, 그리스도의 형상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 또 이 땅 가운데서 내보이는 자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하십니다. 이거는 창세기서부터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작정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거예요. 그건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형상을 배워서 우리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낼 수 있는 게 아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아까 그 말씀을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죽으면 무엇으로만 갚는다? 사람이 또 죽음으로서만 갚는 거예요. 하나님 그 생명을 도로 찾겠다 그랬는데
핏째 먹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피를 마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예요? 먹지 말라 그랬는데 또 먹게 되는 거네요? 먹으라는 말이네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먹음으로써 핏째 먹지 말라 했는데 핏째 먹으면 어떻게 한다? 하나님 그 생명을 도로 찾으리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심으로 먹지 말라 그러고 먹음으로 사실은 먹으라는 것인데 먹음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핏째 먹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생명을 하나님이 찾으신다니까요. 그럼 우리는 누구 앞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자들이 돼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